오늘 구절에 보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궁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 그리고 대체 그 영광을 어떻게 받으신단 말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한 영화가 있는데요. 오래전에 그 다니엘 데이 루이스라고 하는 이 남자 배우가 있어요. 그 주인공으로 출연한 영화 중에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국의 그 아일랜드 독립으로 인해서 이 분쟁하고 있었던 그 당시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근데 이 주인공이 철부지 아들입니다.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그런 철부지 아들인데 어느 날 테러 용의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신문을 봤던 중에 이 협박에 못 이겨서 우리 아버지도 같이 공모했다라고 허위 자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들 때문에 애꿎은 아버지도 함께 갇혀요. 항상 아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다 수습해주고 그래도 바르게 살기를 그렇게 기대했던 아버지를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억울하게 아들과 함께 감옥에 갇혀버리네요. 근데 사실 그러나 이 영화 안에서 맥락은 오히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 건져내기 위해서 스스로 아들을 따라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어떻게든 그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감옥까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왔더니 이 아들이 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원망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내 인생이 이렇게 여기까지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원망합니다. 짜증냅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찔렸는지 아버지한테 이렇게 호소해요. 왜 아버지는 내가 잘못할 때마다 왜 내치지 않고 왜 잘못할 때마다 나를 졸졸 따라다니느냐고. 왜 잘못했는데 왜 나를 자꾸만 그 잘못하는 곳마다 따라오시냐고 역정을 내요. 근데 아버지는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그저 한 가지만 바랄 뿐이에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감옥이든 어디든 아니면 죽든지 살든지 딱 한 가지 내 아들이 올바른 삶의 성장을 이루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말없이 도와줘요. 그리고 기다려주고 돕다가 아들이 돌아올 줄 모르면 그냥 아주 많이 속상해하면서 그냥 지켜봐 줄 뿐입니다. 그게 아버지였어요. 그러다가 한 감옥에서 15년 정도 흘러서 아버지가 병으로 감옥에서 세상을 먼저 떠나요. 억울하게 그냥 죽습니다. 누명도 못 벗고. 근데 마침 그때 전후로 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진실이 밝혀져요. 이 아들이 문제는 많이 일으켰지만 테러로 사람을 죽이진 않았다라고 하는 진범이 잡히고 그리고 진실이 밝혀져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때 그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법원 밖으로 나가면서 이 바깥 기자들에게 외치는 한마디가 있어요. 뭐라고 외치냐면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진실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마지막 클로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나는 이전까지는 철부지였고 문제아였다. 하지만 나는 이제부터는 다른 삶을 살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 나는 이제부터 그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저는 비록 영화였고 또 실제 주인공의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어쩌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방식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의 첫째 이 청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우리 첫 번째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내용이 그거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간구가 여러분의 평생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 오늘 우리 현대처럼 당시에도 이름은 그 한 존재의 전부를 나타내는 고귀한 가치입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전부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다 담아내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놀라셨죠?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우리가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옛날에 이장님이나 면장님들이 오시면 집에 뭐 이장님 오셨다, 뭐 소장님 오셨다라고 하면 오셨습니까? 그렇지 이름 물을 생각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직분이 뭔지만 알면 됐지. 근데 이름이 뭡니까? 성함이 무엇입니까? 하면 괜히 무엄해 보이거든요. 무엄하도다. 여기가 어디 안전이라고. 이런 것처럼 이름을 묻는 것이 좀 결례처럼 느껴져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대체 뭡니까? 라고 묻는 것은 감히 그 어마어마한 그분 앞에 당신이 하나님인 건 알겠는데 이름이 뭐요?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구약에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겁도 없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면서 뭐라고 묻냐면, 모세가 근데 하나님, 사람들이 묻는데 하나님 이름이 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내가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리까? 라고 묻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무엄하다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름 되게 기시죠?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존재하면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 그런 나로도 충분히 완벽하고 만족스러운 나다라고 하는 얘기로 들려요.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완벽하다, 완전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를 그 웨스트민스터 그 요리문답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본래부터 스스로 그 존재와 영광과 복되심과 완전하심이 무한하시다. 그래서 자족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며 모든 곳에 계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지극히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시다. 그가 우리 아버지 되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함께 영원하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도다.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아빠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답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능력도 많으신 분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제 짝꿍이었던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옛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회택 축구 감독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이회택 축구 감독이 국가대표 축구 감독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뭣도 모르고 막 이회택 축구 감독, 막 이회택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 옆에 있던 짝꿍이 이회택 감독의 딸이었던 거예요. 우와! 그때부터 놀래서, 우와, 너희 아버지가, 우와! 탄성을 질렀거든요. 그게 어쩌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빠 된다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 우와! 근데 어쩌면 그냥 한 유명인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 주신다라고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큰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는 그 이름이 마땅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은 도덕적이거나 단순히 윤리적 기준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은 좀 착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르신 분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우리와 완전히 구별되어 존재하시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그 하나님, 이 거룩하신 분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입니까? 경탄이죠. 와, 환호성이죠. 놀라움, 그리고 혹자의 말대로 거룩한 두려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바로 그와 같은 놀라움과 경외로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우리의 의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놀라워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경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찬양이요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대한 황홀함, 정신 못 차림, 그리고 감사, 그리고 겸손, 그리고 순종의 반응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살아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자리인 거예요. 나는 이제 아버지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의미에서 첫 번째 이 기도 제목,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오늘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예요. 우리가 왜 사는가? 오늘 우리는 왜 오늘도 살아남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의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이라고 하면, 결국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치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리는 순서를 건너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절차를 생략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수동태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아버지 높임 받으십시오 한다고 높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 높임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원래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원래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굳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가 더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더럽힌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소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룩의 방식으로만 그 이름이 높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인의 방식, 우리의 생각과 또 사고로는 마치 더러운 손으로 계속 휘노 문지르듯이 그 이름만 더 더럽혀질 뿐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에게 자주 기가 따갑게 듣던 기도와 잔소리가 뭐냐면 하나님 이름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언제 더럽혔습니까? 제가 뭘 했다고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름 더럽히지 말래요. 대체 뭘 했는지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이해가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계속해서 더럽히고 있는 이 나의 이 더러운 죄악. 그래서 그러셨구나 생각이 돼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고 사는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더럽히고 3계명, 10계명처럼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가? 혹시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죽음까지 나를 위해 따라오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원망하고 팔아넘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아버지의 그 명예보다 반드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그 이름보다 우리 자신의 명예, 교회의 명예, 우리 직분의 명예를, 나의 자존심을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우리는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군가 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모독할 수는 없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더럽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 그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죠? 그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것도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말이에요. 성도들 통해서, 어쩌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때로는 거룩하게도 되지만 때로는 망령되이 일컬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그 판단을 우리가 어디에서 검증하고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쉽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웃과 우리의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나 혹은 우리 성도를 향해 무엇이라 말하는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이 하나님 이름에 대한 세상의 평가입니다. 그것이 좋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셈입니다.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아십니까?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타, 워리워리, 세브리깡, 무드셀라, 구루미.
허리케인의 담벼락에 서생원의 고양이의 바둑이는 돌돌이. 웃으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요. 이게 구봉서 씨랑 예전에 나왔었던 코미디에서 개그식으로 지었던 이름이에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무병장수하기를 원해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 오래 살 수 있는 장수하는 존재들 다 갖다 붙였던 이름이 바로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삭 동방사. 나중에는 바둑이엔 돌돌이, 바둑이엔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오래 살라고 이렇게 이름 지으면 무병장수할 것이다라고 웃자고 만든 이름인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적처럼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것은 아닌가? 마땅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이름이 나의 부적처럼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것처럼 경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그 이름의 명예가 훼손될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용납할 수는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회복하세요.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만약에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면 그 잃어버린 영광을 스스로 어떻게든 찾으세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이름을 찾으실까? 근데 그러고 봤더니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영화에 이 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아버지 내가 망한 건 당신 때문이에요 라고 했던 그 아들의 속마음을 누군가가 각색해서 다르게 표현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그 아들의 속마음은 뭐였냐면, 아니 나는 몰랐습니다 아버지. 내가 뭐라고 말하든 아버지 당신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아버지 당신은 속였다고 내가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아버지 당신만은 나를 믿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하면서 와 원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를 보듬으시는 바보 같은 탕부 하나님 아버지의 속마음 아닐까요? 다 아는데 속아주시고, 다 들었는데 모른 채 해주시고, 그냥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래도 말없이 그냥 지켜보고 믿어줬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우리를 지금 지키시고 함께 돌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는가? 근데 문제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는데 이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거룩히 여기게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대체 자기 이름이 그렇게 더럽혀지고 억울하고 그런데도 말없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명예를 이제 우리는 대체 어떻게 지켜드릴 수 있는가? 스스로도 이미 완전하신데. 그런데요, 아버지는 다른 것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통렬한 회개와 자복하는 심령과 한 바가지 눈물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억만금의 어떤 재물과 업적과 공로를 기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것으로는 아버지의 영광에 무엇 하나도 더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바라세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일할 터이니 너희는 딱 한 가지만 해다오. 내 마음만 알아다오. 그렇게 말없이 속여가지고 그냥 말없이 모른 척 해주면서 그래도 다시 돌아올 것을 믿어주는
그 애타는 아버지의 심경만 알아다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지식과 오랜 직분의 교회 생활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애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의 애타는 그 아버지의 기다려주신 성품을 경험하고 그렇게 돌아오면 언제든지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된 목적인데 그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안에서 지금도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내가 힘들고 낙심되고 몸이 연약하고 아프고 실망스럽고 처절해도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견디며 버티며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만으로도 충분하고 나의 초라함으로라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너덜너덜해짐으로라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데에 사용될 수 있다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피곤함과 나의 아픔으로라도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의 계획이 실패하지만 우리의 기대가 자꾸만 어긋나지만 그 어긋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다면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청원이어야 되는 이유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위치를 자각하고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금식하고 방언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렬하게 외쳐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 아버지께 드려지는 기도는 그 떠났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기도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난 여전히 아버지를 죽이게 한 죄인이지만 그래서 참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대신 희생하신 아버지의 은혜에 겸손하며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구원의 감사와 찬양과 간구로 드려질 때 바른 기도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것은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없어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런 우리의 무능과 타락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창피한 얘기지만 기도하면 항상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그중에 가장 지우고 싶은 기도의 추억은 뭐냐면 악몽이죠. 어머니와 제가 심하게 갈등하고 부딪혔을 때 배틀하자고 그랬던 거거든요. 배틀, 기도 배틀. 우리 일주일, 2주였나요?
일주일 금식하고 누가 기도가 더 센가 한번 시합해 보자. 그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금식에는 일단 일가견이 있어서 저는 하루도 못 타서 쓰러지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배틀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할수록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그러한 우리의 무능함을 자각하고 하나님 이 순간에도 우리의 혈기를 잠재우시고 나의 무능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허락하신 은혜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유일하게 완벽하게 거룩하게 하실 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셨던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명예를 높이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오병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억울하지만 말없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친히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사 그로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신 것,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각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억울함, 나의 속상함, 나의 피곤함 많지만 그래도 말없이 묵묵히 예수님 가셨던 그 길 손해보고 희생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순종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철부지로 살았을지 모르나 이제부턴 나도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그 진리를 위해 살아드리겠습니다 하고 가보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